제가 집회를 하면서 또 사람들과 상담하거나 대화를 이제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꽤 자주 듣게 되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것 같다라고 하는 말들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혹시 그런 얘기를 좀 가끔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러한 얘기를 사람들에게서 듣는 기회가 아마 꽤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적으로 감히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말을 잘 하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깊은 대화 가운데서 자기 개인적인 생애의 고난과 시련들과 슬픔들을 이야기할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오는 그런 표현들이 자주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라는 사실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이해하지 못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 말조차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할지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가끔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마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시면서 십자가 지는 일이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니, 괜히 눈치 보시지 말고 정말 없으면 없다고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나는 아직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분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그런 분들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한 분도 안 계세요? 정말요? 아니, 괜히 손 안 드시는 겁니까? 정말 진짜 십자가가 정말 있기 때문에 손 안 드시는 겁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이런 질문을 어디 가서나 다 해보는데 다 누구나가 노인이고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까지도 참 젊은 사람들까지도 또한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백만장자나 똑같이 자기가 예수를 믿으며 사는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서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 느끼기를 자기가 지는 십자가가 남보다 더 무겁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목사님 모르십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하기 전까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 말을 가끔 해보십니까? 이것은 우리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죄의 결과가 초래되고 슬픔과 고통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고난의 장본인으로 법정에 서 오셨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항상 인류의 불행과 슬픔과 고난들의 장본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먹칠을 하려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려고 애쓰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밌는 것은 미국의 인슈런스에서 Act of God이 있죠. 인슈런스에 그런 아이템이 있어요. Act of God. 홍수, 지진, 화재,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화재도 그냥 사람이 낸 것보다 무슨 이상한 산불 같은 거 이런 거 말이죠.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천연재해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을 Act of God. 그래서 그런 것은 특별히 그 아이템에 대해서 인슈런스를 들지 않으면 커버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커버가 안 됩니다. 그걸 위해서 특별히 그것을 특별히 설정해서 그것도 보험에 넣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ct of God. 참 재미있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말이죠. 가장 잘 표현해주는 성경이 성경 시편 73장입니다. 우리 다 좀 펴서 보십시다. 시편 73장. 시편 73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십시다. 여러분, 시편 73장은요. 아삽이 기록했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삽의 시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은
이 아삽은 성소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의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찬양대 지휘자였습니다. 아삽은. 그래서 이 아삽은 말이죠. 성소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하는 마음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식귀를 기록해 주어야 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 150편 전부 다. 시편은 말이죠.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이런 큰 박스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50개 두루마리가 쭉 꼽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또 양을 잡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자기 마음 가운데 가장 애절한 사연, 주 앞에 가장 아뢰고 싶은 그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가장 알맞는 시편을 골라서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시편을 읽으면서 성전을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시편이었어요. 시편은 꼭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대표해주고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하소연과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갈등과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절규와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찬송과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를 가장 잘 표현해서 기록해 둔 말씀이 시편입니다. 시편 속엔 예언도 있고 시편 속엔 찬송도 있고 시편 속엔 기도도 있고 시편 속엔 통곡과 울음도 있습니다. 시편은 여러분과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싶은 모든 말씀을 전부 담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73장은 말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각 시대마다 내려오는 바로 이 문제.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관심이 있으신가? 주님께서 이 성경에 말씀하신 이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주님께서 여기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이행해 나가고 계신가?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왜요? 주님의 섭리와 예언은 6천년이에요. 6천년. 우리가 어떻게 6천년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난 것들과 지나고 있는 것들과 앞으로 오는 것을 통해서 주의 말씀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더 증가시켜줍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을 돈독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맴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개인을 취급하실 때 Does God care? 하나님은 정말 나를 개인적으로 돌보시냐 말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절규할 때 주님께서 나를 아시냐 말입니다. 주님께서 각 개인의 모든 형편을 따라서 공평하게 처리하시냐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죽을 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린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가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얼굴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얼굴 가운데서 수심이 많은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수심이 많습니다. 수심. 그냥 근심이 아니죠. 수심. 마음속에 깊은 곳에 눌러 앉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서 커버하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 모락 올라와서 얼굴 표면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수심 말입니다. 그게 보여요. 근데 이 수심들이 물론 우리 생애 가운데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참 난처하고 주님이 정말 주님 아시고 주님 거기 계십니까?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이런 고난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주님이 정말 공평하신가? 주님께서 내가 정말 당해야 할 그 입장에 가장 최선대로 나를 저어하시고 나를 취급하시냐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가장 최선대로 나를 인도하고 취급하시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기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이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야야 I know you. 내가 널 안다. 네가 나에게 기도하기 이전부터 난 이미 네 기도를 들었어. I know you. Don't worry. 내가 널 안다. 그 한마디만 우리 마음속에 들리면 그 더 이상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안 들릴 때 마음 가운데 곤혹함이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가장 잘 표현해 준 말씀이 시편 73장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시편 73장 1절부터 28절까지. 여러분 이번 주일에 너무 바쁘셔서 성경을 한 장도 읽지 못하신 분이 뭐 안 계시겠지만 혹시 계시다면 오늘 한 장 정도는 읽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아침에. 그렇죠? 우리 1절부터 28절까지 전체장을 좀 읽어보십시다. 자, 하나하나 좀 조목조목 읽으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십시다. 1절부터.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어떻게 해요?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누구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으며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의인들이 축복받는 거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거 당연하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타협하고 마음대로 사는 저런 사람들이 더 잘 돼요. 어떤 때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그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더 건강한 것 같고 더 번영하는 것 같고 그때 참 진실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나는 너무 옹졸한 거 아닌가?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말이에요. 네? 그런 의아함을 갖게 하는 그런 모순된 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에요. 아삽이 찬양대장이 레위인의 찬양대장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할 제목을 두는 사람이 자기 마음의 절규를 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삽의 자기 마음의 절규예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자신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고백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보십시다. 4절부터 14절까지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충성심을 포기하려고 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들어보십시다. 저희는 악인들입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얼마 전에 말이죠. 한 죽은 할리우드의 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조지 번이라는 그 배우가 있었어요. 키가 조그마하고 이제 90 몇 세 이제 그분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항상 하는 것은 나는 일생 동안 씨가를 물고 살았다. 씨가 이 두꺼운 담배지고 씨가를 물고 그 사람의 이 상표가 씨가를 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건강하게 말이죠. 90 몇 세가 되도록 살다 죽었어요. 우리는 담배 피는 것에 대한 악량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그 사람은 씨가를 피면서 90 몇 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눈덩어리가 두둑해요. 살이 쪄서 아주 기름기가 흐르고 말이죠.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요즘에 스탁마켓에서 말이죠. 한번 투자한 사람들이 옛날에 말이죠. 야후닷컴에 모르고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그게 100배로 늘었어요. 100배로. 구글닷컴 만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갑자기 억대 부자가 돼서 이 100만 장자니 빌리언이에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제가 그 사람들이 악인에게 속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어떤 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억만장자들이 돼버려요. 요즘에 그래요.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은 말이죠. 투기해버린 말이에요. 요즘에 그 한국의 저기 공주와 또 어디죠 그게? 공주 가까이 그 연기 어디 그쪽에 지금 행정수를 옮긴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이 사람들이 땅 투기한 사람들이 가서 그냥 몰려서 지금 신문에 보고도 웃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 벌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옹졸한 사람들은 돈 못 벌어요. 그렇게 못하니까. 투기해서 튀겨서 팔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고 아삽의 얘기야. 아삽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유대 땅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여러분, 거만히 말하며. 여러분, 좀 있는 사람들이나 배운 사람들의 거만을 우리가 알죠. 그렇죠? 지금만이 아닙니다. 9절.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 말은 저속하지만 얼마나 교만한지, 혀는 땅을 기지만은 그러나 입은 하늘에 있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방자한지. 10절.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도다. 아이고, 이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주의 뜻대로 만날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보니까 내 동창 저 친구 더 잘되고, 아이들 더 쑥쑥 더 잘났고, 더 건강한데, 자기 마음대로 먹고, 안 먹을 음식 잘 먹고, 더 건강하고, 더 잘되고, 더 축복받는 것 같고. 주님께서 아실까? 이렇게 꼭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가끔 참된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유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유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그 당시에 성소의 찬양 대장인 아삽도 그랬는데, 여러분들과 제 마음 가운데 가끔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것은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역대로 똑같은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자,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편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악인들은 말이죠, 항상 더 편한 것 같아요. 재물이 더한 것 같아요. 13절. 내가 내 마음을 정희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기에 정말 펑츄에이션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정말 이분이 말하는 그 말씀 가운데 크게 땅을 치며 사는 호수가 한 마리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죄 없이 살며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살며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했기에 내가 세상에서 나를 분리시키며 내가 원칙대로 살려고 주 앞에 헌신해 살았는데 이렇게 산 내 생애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실로 헛되구나 라고 마음 가운데 자책하는 말을 한 정도까지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는 겁니다. 고통이 있어요. 14절.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제가 한 번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한 나라에서 제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한 분이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기에 온 저 장로님 부부 아시죠? 예, 참 잘 알죠. 얼마나 진실한지 모릅니다. 제가 저분들 볼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말해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타협한 사람들은 장사가 다 잘 돼서 잘 되는데 저분만큼은 말씀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지금도 빚에 쫓아갑니다. 빚에. 목사님 저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남들처럼 좀 적당히 해서 잘 사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 뒤에 있는 말씀을 다 드리기 전에 미리 한 말씀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시여, 여러분 꼭 이 얘기 마음가짐 두십시오.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은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은 성경이 말하기를 앞으로 온다 그랬지 지금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생에서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받고 이 생에도 축복받고 미래도 영생을 얻고 그런 말씀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말씀은 마귀가 진리대로 주의 뜻대로 사는 자를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무엇을 받을 것이라? 핍박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핍박은 꼭 남들이 와서 말이죠. 핍박해주는 그것만 핍박이 아니고 마귀가 핍박을 마귀가 믿는 자들을 핍박해요. 여러분,
적당히 사는 사람을 왜 핍박해요? 가만 놔둬야지. 적당히 사는 자들은 가만 놔둬야 자연히 멸망당하죠. 마귀는 그런 사람을 건드리지 않아요. 가만 놔두고 번영케 해요. 마지막 시대에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지금 이 시대에 장사가 잘 되는 것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 마귀의 축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 세상의 축복과 번영과 잘됨과 주님의 축복과 이퀄로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실패한 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실패한 자입니까? 사도 요한은 실패한 자입니까,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실패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번영과 이 세상의 잘됨과 축복과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것들과 주님의 축복을 같이 동일시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깊이 파고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집을 짓고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주님께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가르침이 교회에 스며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고 고생하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의 믿음과 충성심을 인정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내 마음이 배부르고 기뻐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주 앞에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삽이 마음 가운데 참 어려웠습니다. 아삽은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는데 악인들은 저렇게 번영하고 건강하고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고 눈이 두둑하고 말이죠. 거만하고 입이 하늘에 있고. 주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15절과 17절은 마음으로만 고통한단 말이에요. 다른 믿는 자들에게 걸림돌을 주게 될까봐 차마 말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으로 고민하는 것을 표현해요. 그렇게 하다가 성소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드디어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15절과 1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라. 내가 차마 말은 못하겠다. 아이고, 내 체면이 있지.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찬양대장인데 내가 어떻게 이 말을 하겠는가. 차마 말은 못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어쩌면 저 악인이 저렇게 더 잘되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내겐 종일 재앙과 어려운 경책만 있는가. 주님이시여, 주님 나를 아십니까? 저를 케어하십니까, 주님? 저를 제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저를 아십니까, 주님?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저를 취급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공평하십니까?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지구상은 마귀의 세상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악이 의를 대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정직이 정직을 대신한 시대에 살고 있고 잘못된 원칙이 올바른 원칙을 대치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타협한 세대에 살아야지 인정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어떻게 남들과 똑같이 주의 말씀과 진리대로 살면서 번영하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을 허락하시면 그 번영은 주님의 사업을 위한 번영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로 주님께서 나를 취급하시는 척도를 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취급하시든지 간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섭리를 몰라요. 욥의 얘기가 왜 있습니까? 욥의 얘기는 당신이 왜 믿냐 말이에요. 왜? 아니, 주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냐 말입니다. 그 이유를 말하라 이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한 책이 욥기서예요. 욥기서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한다고 야고보서 5장은 설명합니다.
차마 말을 못해요. 그러나 속에서 지금 끙끙거리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때 16절, 17절 보십시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서 참 얼굴에 미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드리러 올 때도 마음에 찬양대장이 찬양을 레위인들을 지휘하는데 마음에 웃음과 미소가 있을 수 없어요. 고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찬송이 나오지. 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주님 정말 공평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는 고통인데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예? 손을 흔들어서 찬송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야삽이. 17절. 그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희 결국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드디어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깨달았을 때 보세요. 자, 성소에는 구원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성소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양을 끌고 와서 회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죄가 내 속에서 사라져서 나중에 쉐키나 영광,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우리의 경험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세상에서부터, 우리 죄로부터, 세속으로부터, 우리 자신으로부터 건져내서 구원해서 영원히 살게 인도하시기 위한 주님의 섭리와 계획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랫동안 우리 인생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디며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마지막 백성들입니다. 그가 드디어 성소에 들어간 다음에 결국 내가 깨달았단 말입니다. 무엇을 알았어요? 보세요. 한마디에 18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미끄러질 뻔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어요. 파멸에 두셨어요. 주님의 뜻과 섭리를 오해하고 마음 가운데 곤란할 때, 영어로 too painful, 너무 심히 곤란할 때, 그때 자기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믿음을 버릴 뻔했어요.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죄인들을 태워서 없애는 그 지경까지 가서 이해했을 때 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보상은 지금이 아니고 저 마지막이구나, 끝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에서 속죄 제물은 양을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양 안에 있는 기름만 다 잘라내어서 기름만 태웁니다. 기름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기름만 태웁니다. 그리고 그 양의 모든 그 나머지 그 양의 가죽과 양의 그 살들은 그 양을 기름을 다 빼는 그 양을 가지고 영문 밖에, 진 밖에 나가서 깨끗한 곳에 가서 태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장소를 상징합니다. 또 한 번,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 밖에 정결케 하는 장소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악인들을 태우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회개하고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러서 구원받기 원하시지만은 구원을 끝내 거절한 사람을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 영혼들을 없애야 합니다. 그것이 의인들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의인들이 영원히 살 때 악인과 같이 살 수 없는 것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페어하고 공평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우주를 만드시기 위해서 죄와 죄의 장본인 마귀와 그 죄를 버리지 않은 악인을 할 수 없이 주님께서 태워서 없애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이루는 동안에 주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의 고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에서 구속받아야 할 경험들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땐 말이죠. 세상의 번영보다 이 세상의 고통이 우리를 더 빨리 하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악인들에 대한 결론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말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심장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그랬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주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형편만 내가 알고 이기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절규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의 섭리를 내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 먼 훗날에 이 세상을 끝날 심판하실 때, 악인과 의인을 가르칠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심판을 베푸실 때,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을 내가 잠깐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내가 불평하여 주님을 의심했는데 나는 우매무지한 짐승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내 마음의 갈등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래도 내 오른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어떤 때 어린 아이가 말이죠, 엄마 앞에서 막 가다가 말이죠, 저 사탕 안 사준다고 말이죠, 그쵸, 막 땅바닥에 막 주저앉아가지고 발 부딪히면서 막 이렇게 해도 엄마가 내버려두고 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최근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보니까 한 길바닥에서 말이죠, 이 아이스크림 안 사준다고 그냥 그 백화점 바닥에서, 백화점에 한 백화점에 그 지하실 가면 대부분 그런 이제 슈퍼마켓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사주지 않은 모양이에요. 제가 보니까 뭐 아이스크림도 되지만 또 다른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안 사준다고 그 아이가 그냥 산름 많이 다니는데 그 바닥에서 그냥 턱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발을 그냥 동동거리면서 투정을 해요. 그때 어머니가 어쩔 줄 몰라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그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가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가끔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가지 않으세요. 여기 말씀하기를 내가 그러나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추수해서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항상 나를 선택해서 그래도 그래, 내가 내 심정을 이해한다. 조금만 좀 기다려볼래?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에게 다 보여줄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지? 또 가자. 계속 우리 오른손을 잡고서 계속 가신단 말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이 있는 찬송 이런 마음 가운데 나오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바라서 기도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의지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늘에 가서 찾아봐도 하나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주님밖에 우리 의지할 자가 없어요. 그 얘기예요.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결국에 주님께서 내게 앞으로 보상하실 텐데 무슨 보상이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주님을 신뢰한 보상이에요. 그 보상을 할 텐데 그러므로 결국은 내 마음과 육체는 다 쇠잔해서 지쳐가지만은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분기시에요. 주님께서 내게 영원한 기업이세요.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매일 주님을 쫓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분기시고 우리의 기업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 회복을 좀 말하고 있어요. 21절부터 26절은 하나님께 대한 회복을 지금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보세요. 결론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대조예요.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이것저것
이건요, 다른 사람들 마음 가운데 큰 격려를 주지 못해요. 사람들 마음이 그런 거 들으면 이래요. 근데 왜 나한테는 저런 축복이 없나? 이렇게 돼요. 그거보다는, 여기 보세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곤란할 때 내가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 손을 붙들고 내가 주님을 따라갔을 때 내게 베푸시는 구원과 평화와 은혜와 고통을 이기게 하는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내게 베푸시는 위로와 축복들을 이야기할 때 남들에게 영성 얻게 하는 위로와 축복과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고 돈 잘 벌고 더 잘 되고 입이 하늘에 있고 이거 말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그게 축복이에요. 매일 아침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께서 그래 I know you 내가 너를 안다. 그게 축복이고 그게 내 마음속에 기쁨이고 그게 즐거움이고 평안이에요. 이런 자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어느 세대에 관계없이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무슨 나은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주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이 하나의 질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정말로 관심이 있으신 건가?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고 거의 실족할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신 사실을 이해합니다. 주님의 보상은 맨 마지막 저 끝에 있는 것을 그들이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을 보고 우리가 남들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을 지금 평가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직 그 사람에 대한 비즈니스를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끝날 때 보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사람이 끝나는 그 지점에 가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환경을 베푸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책을 읽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갈등을 보내셔서 그 사람이 계속 투쟁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어디 서느냐 말이에요. 어디 예? 여러분 그래서 남들을 볼 때 지금 오늘 당장 평가하지 마세요. 조금 기다리세요.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맨 마지막에 취급할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의인들의 자식들은 걸식하는 법이 없습니다. 헌신하고 주 앞에 굴복한 부모들의 자식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신뢰입니다. 이게 주님의 섭리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시든지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거기에 마지막 시대 징조 가운데 하나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그랬죠. 그게 뭡니까? 서로 인간들 서로 간의 사랑에 대한 언급과 아울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삽니다. 점점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마음대로 타협하고 또 타락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서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심판이 없는 것처럼 잘 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어져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집니다. 그런 것을 보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신앙을 타협하면서도 돈을 잘 벌며 또한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런 자식들이 오히려 좋은 학교 가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될 때 그렇게 착각할 때 그때의 벽의 밑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런 거 말이죠. 여보 우리는 꼭 이렇게 너무 고지식하게 살아야 합니까? 저 철순애 좀 보세요. 나는 벽의 밑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의인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때 누가 주 앞에 충성하느냐 말입니다. 누가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냐 말입니다. 누가 진리대로 사냐 말입니다. 누가 원칙대로 사냐 말입니다. 누가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느냐 말입니다. 누가 자기를 부인하냐 말입니다. 누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냐 말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해야 할 기로점들에 많이 설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말입니다. 그럴 때 그때 의인이 생깁니다. 의인이. 여러분 다니엘 7장 좀 보시겠어요? 다니엘 7장 보세요. 다니엘 7장 20절부터 22절 보십시다.
이런 말씀이세요. 다니엘 7장 20절부터 22절. 이건 조사 심판 때 하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보세요.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교황권을 말하는 것이죠.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이는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그때 성도들이 말씀대로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22절 보세요. 그런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이건 뭐예요? 신원은 뭐예요? 심판, 재판해 주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에요.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이시여, 이제 곧 의인들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얻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의 말씀대로 견디며 산 자들만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시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인지 그것만 생각하세요. 어떤 자가. 여러분 다니엘 8장 보세요. 다니엘 8장 12절부터. 여러분 이런 얘기는 천사도예요. 천사가 답답해서. 보세요. 12절부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붙임바되었고 그것이 그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제 교황권이 하는 얘기죠. 13절. 교황권이 이제 하는 횡포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건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답답해서 묻습니다.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교회와 백성이 주님의 진리가 마귀에게 내어주어서 마귀가 맨날 짓밟는 이 일 말입니다. 이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며. 주님 언제까지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주님, do you care? 주님 공평하신 겁니까? 천사도 이런 말을 다 했어요. 천사도 이 땅의 역사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다 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질문을 할 만하지 어떤데?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가 내게 이르시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다 안다. I know. 내가 심판한단 말입니다. I know. 그러므로 현세의 번영에 관심을 갖게 하는 모든 종교 가르침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신 분이고 각자의 처지에 따라 공평히 취급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각 생애 가운데, 여러분 생애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보세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있는 고난과 시련들을 여러분 다 아시죠? 다 보시면서 동시에 그 시련과 고난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그거 세어봐야 그래야 우리 영적 눈으로 뜬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순풍되어 우리가 하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뻔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주님께서 공평하지 몰라요. 저 사람이 얻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얻는 것은 저 사람한테 있어요. 주님께서는 참 공평하세요. 주님께서는 골고루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께서는 참 힘드시겠어요. 마귀의 고소를 맨날 설명해주고 그거 다 변증해줘야지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공평하게 처리해 주셔야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에 수백만 수천만 기도가 올라가고 스포츠팀 두 나라가 싸우는데 축구팀이 싸우는데 그 두 나라의 기도를 어느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런 기도도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의 축구팀의 감독이 요즘에 말이죠. 한 감독이 시작하기 전에 다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댔어요. 끝나면 잘 못하면서 다 앉아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한번 그 TV에서 뉴스 때 봤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는가. 참 하나님께서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취급하시는 축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돈만 세시지 말고 1불, 2불, 20불, 40불, 60불 그것만 세시지 말고 매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을 좀 세어보세요. 좀 어떤 축복을 주시나. 주님 불공평합니다 그러시지 말고 한번 주님의 축복을 세어보세요.
시련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축복 한번 세워보세요. 그럼 얼굴이 빛이 나요. 주님께 대한 신뢰, 감사로 인해서 얼굴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는 우리 대통령도 보톡스 주사를 맞는데요. 얼굴이 대통령이 맞으면 얼굴이 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외교하기 위해서 보톡스 주사 맞아서 이 주름을 다 없앤대요. 보톡스 주사 말고 성령의 주사 좀 맞아요. 성령의 주사를. 하나님을 이해해야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확신이 있고 신뢰가 있죠. 남들한테 전도가 되죠. 맨날 우리 쭈그러져 있으면 어떻게 해, 이 세상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생겨야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주님의 섭리가 있다. 이길 수가 있어요. 욥. 여러분, 욥의 이름의 뜻은요, 원수란 뜻이에요, 원수. 또, 핍박의 대상 그런 뜻이에요. 누구의 핍박의 대상? 마귀의. 마귀의 원수가 욥이에요. 우린 욥이에요, 욥. 마귀의 저주의 대상이고 마귀의 괴롭힐 대상이고 마귀의 복수의 대상이 우리예요.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분풀이 우리에게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우리는 마귀의 원수요. 가만 놔두질 않아요. 이만큼 잘 사는 것도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요. 이만큼 잘 사는 것도. 참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아는 얘기지만은 이렇게 자꾸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이걸 자주 잊어버리고 우리가 수심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빠지자 갑자기 그의 과거의 의로움과 선행들이 갑자기 다 잊혀지고 그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더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과거의 축복이 다 없어져 버리고 갑자기 지금이 더 중요해. 지금이. 우리가 그래요. 우린 내세를 못 봐요. 과거는 잊어버려요. 현재밖에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예언을 통해서 과거를 설명해주고 미래를 설명해줘요. 그는 가족, 재산, 결혼, 명예, 건강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 심해서 죽기를 원했어요. 여기에 욥 같은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직까지 그런 분은 안 계시죠? 그러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가족, 재산, 결혼, 명예, 건강 다 잃었어요. 그럼 다 잃은 거죠?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근데 주님도 잠잠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이 더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침묵이. 왜? 마귀의 고소를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보여주실 일은 그 욥에게 시련을 허용하신 길밖에 없어요. 마귀의 고소를 갖다 없애기 위해서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할 수 없이 그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이슈가 뭡니까? 욥의 이슈는 왜 주님을 믿느냐 그것이에요. 내가 왜 믿느냐? 주님께서 축복하시니까 믿지. 축복을 거두면 안 믿지. 건강을 주니까 안 믿지. 보호하시니까 안 믿지. 그러니까 믿는 거지.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가 보여주십시오. 그럼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시련이 생긴 겁니다. 크고 작기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다 욥이에요. 욥.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 게 주님의 축복 때문에 번영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지옥 불 때문에 무서워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니까 믿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생활 가운데 시련이 필요해요. 마귀의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느냐 하는 것은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느냐는 것을 보이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동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왜 우린 자주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라는 아삽과 같은 그런 하소연을 왜 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욥이 나중에 보면 욥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욥이 맨 마지막에 다시 회복이 되죠. 회복된 다음에 자식을 또 많이 낳고 정말 또 부자가 돼요. 근데 다시 회복됐을 때 다시 자식을 낳아준 그 부인이 원래 부인이었을까요? 새 부인이었을까요? 저는 가끔도 의문을 하는데 근데 알 길이 없어요. 성경에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때 저주하고 가버린 그 부인이 아마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 원래 부인이 다시 회복됐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새 부인 말씀이 없으니까 성경에. 그 사람 나한테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한번 보십시다. 누가 정말 새 부인이었는지 진짜 옛날 부인이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제 마음 가운데 옛날 부인 같았어요. 그 부인이 남편한테 당신 하나님도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버리시오. 이러려면 하고 가버렸다가 울면서 갔다가도 가만히 보니 자기 남편처럼 신실한 사람이 없어요. 남편처럼 정직한 사람이 없고 그래도 남편처럼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이 부인이 내가 어디로 갈꼬 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부인한테. 그렇게 돼야 그게 진짜 욥이에요. 그게. 그래야 세상을 포기한 값어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포기해서 어떤 의미에서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포기한 다음에 포기하려면 아예 포기하고 삽시다. 자꾸 이제 가운데서 악인들의 번영을 보면 자꾸 불평하고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살다가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끝내실 때 보자 말이에요. 이왕 가기로 했으면 끝내실 때 한 번 출발했으면 끝까지 나중에 가서 보자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편 73장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욥의 얘기를 읽어보시면 욥이 막 하나님 좀 오십시오. 나 좀 변론하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어디 잠잠하십니까? 왜 날 태어나게 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저주가 임합니까? 하고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39장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38장 39장 40장에 말씀하시는데 나타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요. 욥아, 너 허리띠를 좀 띠라. 서라. 대장부처럼 내 말 좀 들어라. 근데 말씀하실 때 욥이 질문한 질문에 말씀도 안 하세요. 말씀 안 하시고 이 동문서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욥아, 내가 이 지구를 허공에 낼 때 그때 너 어디 있었지? 너 그때 있었니? 없었지? 내가 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낼 때 그때 너 어디 있었니? 너 거기 없었지? 좀 더 잘 모르지? 내가 이 염소 만들고 양을 만들고 그들이 풀 뜯게 하고 이럴 때 너 있었니? 너 그런 거 모르지? 암양이 언제 얼마큼 새끼를 뱉다가 낳고 그 새끼들이 또 자라고 너 이렇게 만들 때 내가 디자인할 때 너 그때 있었느냐? 없었지. 하늘에 내가 우레를 저장하고 우박을 저장하고 눈을 저장할 때 너 그때 있었느냐? 내 손을 네가 아느냐? 그 말씀만 계속 창조에 대한 것만 계속 말씀하세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욥이 41장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Now I got it. I got it, Lord. 주님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매무지하고 짐승 같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몰랐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너 하마, 악어 알지? 내 믿음이 악어는 네가 한번 잡아봐라. 잡혀줘. 그 살이 얼마나 딱딱해. 누가 두드려도 죽지 않아. 내 믿음은 그렇게 단단해야 돼. 내가 너에게 악어와 하마 같은 걸 만들어요. 내가 나를 신뢰할 때 어떤 끊임없이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내가 너한테 실물교훈을 주었다. 악어 같은 믿음을 가져라. 어제 독일 계통의 한 부부가 유럽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Pastor Kang, you know us, right? Yes, I know you. How are you doing? 이런 인사 다 끝난 다음에 그분이 한 얘기가 목사님, 강 목사님, 우리가 두 아이를 키운 거 아시죠? 잘 알죠. 우리가 최선 다해서 키운 거 아시죠? 잘 알죠. 우리 아이들 남들이 큰 모범이 배운 거 아시죠? 잘 알죠. 근데 요즘에 둘째 딸 아이가 우리가 활자는 어떤 남자 청년애와 눈이 맞아가지고 반항적이 되더니 도망가서 지금 결혼하라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 다했는데 이런 일을 허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그 부인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차라리 제 딸이 나가서 죽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차라리 아프다 그만두지.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 아이가 죄 가운데 반항하여 나가서 저렇게 살고 있는 것을 매일 보니 내 가슴이 찢어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의 보상과 상급은 맨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포기하지 마시오. 마지막에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펼치실 텐데 거의 미끄러질 뻔했지만 그러나 미끄러지지 마시오. 제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젊을 때 어려웠을 때 한국에 있는 이동범 교수의 찬송을 가끔 들어서 제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제가 그 찬송을 들을 때 크게 마음속에 위로가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지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고 하나님 여러분 개인을 매일 내려놓으시면서 얘야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서 매일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공평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둔하여 무지하여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각 개인을 취급하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또한 우리 생애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과 십자가들이 우리를 미끄러지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 오른손 잡아서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주시기를 주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주께서 마지막 주님께서 기업을 주시고 결론 내리실 때 우리를 의인의 편에 서게 해주시고 끝까지 이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신뢰하며 나가서 마지막 유리바다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치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보지 못해서 신뢰치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부추겨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성소에 들어가 죄인들과 악인들의 결말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